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청년의 여름 신앙 수련회가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틀째 되는 날 격려 방문차 갔다가 그냥 오후에 오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자고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진짜 눈치 없게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청년들이 묵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종달교회라는 곳인데 제주도에 있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그 저녁 무렵에 도착을 해서 거기 있는 목사님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옆에 담임 목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 문이 그냥 쑥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명 목사님이 나한테 설명을 하기를 제주도는 문을 안 잠가 놓은데요. 교회도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실에 책들도 있고 비품들도 있었는데 문을 항상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열어놓는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험에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 삼무, 삼다. 이 삼무라는 게 세 가지가 제주도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더라? 뭐가 없죠? 도둑이 없고,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또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터넷 찾았는데 대문이 없다. 대문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대문이 없어요. 그 교회도 대문이 없죠? 정말 이런 곳이 제주도구나. 참 축복받은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다라고 하는데 제주에 마늘 다자 많은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뭐죠? 여자가 많고, 그렇죠.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오늘은 그래서 제주에 많은 것 세 가지 가운데 여자와 돌과 바람,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 바람을 보았는가? 여러분들, 지난주 바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것도 제주도에서. 순간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도 저런 바람에 대한 기사가 있을까 한번 뒤적여 봤거든요.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이사야 2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딱 제주 해변에서 그 몰아쳐오는 그 회오리 바람,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욥기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런 세찬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30장 15절에 보면은 너무나 무서워 나는 공포에 떨 수밖에 내 위신이라는 것도 한번 휙 불고 지나가는 한낱 바람 같을 뿐
내 잘되었던 모든 일조차 흘러가는 구름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휙! 한번 하나님이 부시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바람 같은 인생. 우리가 내 위신이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신이라는 것도 휙! 하나님이 부시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요나 때도 보면은 그런 무서운 바람이 있었어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바다 위로 창을 던지듯이 무서운 바람을 내던지셨다. 요나의 배가 순조롭게 항해를 하던 바다에서 돌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 여기 있는 표현도 보면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봤던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을 바다 위로 던지듯이 무서운 바람을 내던지셨다. 아까 장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이런 사나운 바람에 대한 찬송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45장이에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이야기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여기 이게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본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사나운 바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전반기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바람들이 너무도 거세어서 여러분 휘청거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그대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서 그 놀라운 일을 목격을 했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아까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해변가에 그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출봉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이걸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완전히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 인터넷에 뜬 기사가 있었어요. 폭염특보가 해제되었다. 우리는 110년 만에 온 폭염이다. 열대야다. 홍천은 41도까지 올라갔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나 너무너무 걱정했습니다. 그게 우리 이번 주 초반까지 그 걱정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일 날 청년들이 제주로 가서 첫날은 너무너무 더웠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더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 16일 날 바람이 엄청 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은 폭염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열대야를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날씨가 선선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콧물 흘렸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간사해요. 여러분, 삶에 지친 그대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세찬 바람, 거센 바람, 싸납고 무서운 바람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나 앞이 막막합니다. 질병의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녀들의 세찬 그 바람 아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학교, 성적, 경쟁, 직장, 취업, 인간관계 참 거센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희망을 본 것입니다. 제주 항일 기념관에 갔더니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는 옷들을 입고 아까 사진을 찍었잖아요. 목사님은 뭐하니? 안 입고. 나도? 입으래. 그래서 입고 같이 찍은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에 시달리느라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근심이 많고 지금도 스트레스가 가득해요. 그 휴가를 빼가지고 제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취업, 결혼, 직장, 학교, 성적, 먹고 살아야 될 문제들이 눈앞에 시급하지만 먹는 꿈 넘어 나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꿈이 나의 꿈을 뛰어넘어서 조국을 위한 꿈으로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제주 항일 기념관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함께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먹을 것,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은 당장 나의 꿈에 연연해 하지만 우리들 이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바람을 잠재우실 거라는 것,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을 다 잔잔케 하실 거라는 것,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후반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폭풍이 저주가 아닙니다. 태풍이 저주가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인생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거센 바람이 폭염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그 거센 바람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근심거리들을 날려버리는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후반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 바다를 보았는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저는 제주도 비행기를 올라탔을 때 상상했던 바다가 그런 낭만적인 바다일 거로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제주는 저에게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있는지 우리 그 영상을 함께 좀 보실까요? 이렇게 성난 바다는 처음 봤습니다. 제주도가 결코 낭만의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가 있구나. 정말 성경에도 그런 바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하박국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산들이 주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흘러내려갑니다.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가 높이 솟구칩니다. 제가 방금 찍어온 이 영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얼마나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셌는지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요. 어찌나 거센지 정말
시편 46편 3절 말씀이 딱 그거더라고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49장 23절에 보면은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막과 아르밧이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하는구나.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고 있으니 그들에겐 평안이 없다. 이 바다에 이는 파도를 우리 마음에 이는 근심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의 삶이 혹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찬송가에도 보면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것이 무슨 찬송이냐?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8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4장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것과 맥락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문구죠. 그러나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은 여기서도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문제, 결국 우리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들이치는 것, 몰려오는 것, 우리를 집어삼킬처럼 거센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게 잔잔한 바다만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문제는 이렇게 정말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이 파도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주님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에게 없어서 무서움증에 네가 지금 시달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제가 그것을 제주도에서 봤어요. 그렇게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데, 아니, 저 바다에서 서핑을 하더라니까요. 서핑은 파도가 기회래요. 그래서 이 파도가 몰려오기만 기다렸다가 이 서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해변에서 달려 파도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에 지친 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파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서핑 선수에겐 파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파도를 타는 신앙의 기법, 파도를 타는 우리 신자들의 놀라운 스킬,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서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은 대전이었다면, 올해는 제주였다면, 내년은 캄보디아다. 우리 캄보디아에 내년에 꼭 가자. 이번에 이 제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본 것이 뭐냐? 이기풍 선교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제주 선교의 첫 번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다 곳곳마다 세워놓으셨고, 이번에 청년들이 가서 그 교회들을 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가슴이 뛰는 그런 비전 트립을 하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기풍 선교사 되어 캄보디아로 가서 저 열악한 땅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년 동안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살이 됐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딱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거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문제는 풀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 나아가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꿈을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꿈을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꿈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잘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하루 일찍 오기 위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교회 앞에 그 종달 교회 목사님이 쳐놓은, 그 교인들이 쳐놓은 텐트가 완전히 딱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거 마음이 아프다. 우리 청년들 일어나면 저것 좀 어떻게 한번 좀 거들어드리면 좋겠다. 저 목사님 혼자 못한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싹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여러분, 저는 그때 봤어요. 나오면서 그 쓰러진 텐트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정말 지옥 같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지난 전반기 때 하시진 않았습니까? 사업으로, 또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여러분 물질 문제로, 진로 문제로 우리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뭘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치고 곤하다 보면은 정말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그 쓰러진 텐트에서 내 인생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라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고, 쿰 이것은 소녀야 하는 호칭입니다. 이 복음성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뜻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들에게서 그걸 보았습니다. 어제 형석이가 간증문을 썼다고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어젯밤에 김관식 선교사님과 통화하고 김관식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시는데 카나다는 거기 캄보디아는 이메일이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그것을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중에 내가 형석이랑 우리 청년들이 쓴 간증문을 읽어봤거든요. 야, 형석이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청년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5년 동안 꿈꿨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형석이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이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청년회 때 열정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캄보디아 내년에 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으로 갑시다. 그 문 닫은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엽시다. 영국으로 갑시다. 이슬람 사원으로 나이트로 변해버린 그 교회 문을 다시 한번 열어 제낍시다.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유럽으로 갑시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종교개혁의 그 출발점 루터의 그 신음소리가 지금 다시 들립니다. 독일 교회 닫힌 문을 다시 우리가 열어 제낍시다. 스위스로 가서
그 닫힌 문을 열어 제낍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복음이 탄생했던 곳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옵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못할까요? 이게 한낱 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서 봤습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청년들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질로, 그리고 온몸으로, 그리고 박수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 주신 거 뭐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메뚜기도 한 철인데 이 인생 주님께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나아갑시다. 선교를 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합시다. 그래야 교회는 역동적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채워질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 직면한 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거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옵니다. 어렵게 3층에 와서 예배드리는 젊은 부부들을 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후반기 때는 우리가 많이 격려하고 함께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발달 단계에서도 다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태아부터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젊은 부부, 그리고 중년 부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을 가지고 이 열정을 주를 위해 바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삼바를 보았습니다. 제주의 삼바, 그것은 바다, 바람, 그리고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내 인생의 거센 바람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거센 바다를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거센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청년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거센 바람, 바다, 바닥, 이 삼바는 어느새 청년들에게는 삼바춤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